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가난한 자, 또 때로는 포악한 자가 함께 만나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든 또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포악한 자이든 그들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과 빛을 가지고 제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린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빛과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땅 속에 지혜롭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왜 그렇게 사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들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목이 곧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목이 곧다는 이 말은 자신의 오름을 꺾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이 땅 속에 꺾지 않고 사는 자들을 목이 곧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결국은 8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가 되어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목이 곧은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은 결국 늘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빛을 드러내기 원하지만 목이 곧은 자들은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다가 결국 자신이 사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낭비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삶은 결국은 오늘 본문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을 다 누수시켜버리는 거죠. 생명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는 그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창기와 사귀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주신 생명이 다 낭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 같이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악한 것에 나쁜 것에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제대로 잘 뒷문을 막지 못하다 보니까 다 누수가 되고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생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쌍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이 곧아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잘못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주신 생명을 다 흘려버리고 다 누수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빛,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워버리는, 불필요한 곳에 다 세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게 주신 생명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서 이것 또한 잘못되게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목이 곧고 거만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주신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다시 말해 왕이란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바로 그 영역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주신 생명으로 내 삶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는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정의입니다. 그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이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견고하지 못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세우셨든 간에 오늘 내게 주신 나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인 정의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정의가, 이 견고함이 필요한 영역은 뭐냐면 8절 말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면서 그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노를 그치게 만드는, 또 노를 멈추게 억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주변을 우린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생명의 들어옴을 통해서 그 갈등과 다툼이 멈추고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에너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던 다툼과 갈등을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이 그침이 없습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임 속에 분노와 갈등만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생명의 능력을 이 땅 속에 드러냄을 통해서 분노를 그치게 만들고 서로 다툼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다툼과 분노가 억제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 모두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서로 대치하고 싸우다가 누군가가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전쟁을 휴전하고 멈추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성탄절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툼과 갈등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다툼과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고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생명의 능력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될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왕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것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방법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게 주신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보고 나를 통해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주신 그 은혜를 견고하게 붙드는 방법은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는 긍휼과 자비로 흘려보낼 때에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그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라와 성읍과 내게 주신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 절대로 내 삶 속에 불필요하게 흘려보내거나 잘못되게 살아가거나 목이 곧아서 내 안에 가두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을 통해 가난한 자가 살아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자들이 화합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속에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